복음의 특징은 같은 동명이인인 또 한 명의 사람을, 이 요한이 또 다른 사람인 요한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으로 전반부에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이상한 거는 모든 성경은 예수님만 잘 증거하고 초반부에 예수님이 계속 등장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면 되는데, 오늘 요한복음 1장에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18절 말씀까지는 예수님이 나오시고 예수님에 관한 말씀 나오고 요한이 나오고 예수님에 관한 말씀 나오고 요한이 나오고, 이게 계속해서 교차해서 요한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이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누가? 요한, 이 사도가 다른 그 세례 요한을 이제 등장시키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만 기록해도 될 만한 이 요한복음의 시작을 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자꾸 등장을 시키는가? 이거는 아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신약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마지막 선지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에는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언자, 선지자를 누구도 보내지지 않으십니다. 침묵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보낸 마지막 선지자처럼 구약은 말라기서를 끝으로 끝나지만, 정작 구약의 마지막은 누구를 통해서 끝나냐면 바로 신약 시대를 살아갔던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의 마지막 이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도 그럴 게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 와서 그분입니다, 저분입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들은 메시아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분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누구냐면 마지막 사람이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요 친척 관계예요. 친인척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예수 알아, 같은 내가 뭐 우리 친척인데 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요한의 정체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의도적으로 배치하면서 신약 시대에 이제 그동안 구약에서 계속해서 저분입니다, 그분이 오실 거예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라는 그분의 등장을 세례 요한을 부각시켜서 그분이 이제 등장했다라는 것에 이제 교차점인 세례 요한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는 또 세례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도다. 여러분, 누가가 이 땅에 있는 모든 태어난 사람 중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는 이 말에 따라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래서 그런지 대단하지만 결과적으로 신천지는 세례 요한도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 해서 지옥에 보내버립니다. 이만희가 그렇게 보내버려요. 왜? 우리가 잘 알듯이 세례 요한이 아시다시피 이제 감옥에 헤롯 이제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의심스러운 듯한 말씀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실 리가 당신 맞습니까? 그거를 신천지는 배도했다고 그래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도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지옥 갔다. 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런 관점으로 보는지. 성경은 일관적으로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 큰 자라고 하고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오늘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함께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은 성경에서 이제 증언하기를 그의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다 같이, 아니 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6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신천지의 교리처럼 세례 요한이 지옥 갔다면 하나님은 보냈다가 지옥에도 보냈다가, 이건 완전히 엿장수 마음처럼 하나님은 지옥에도 보내고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사명도 주고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처럼 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식으로 막 무슨 엿장수 마음대로 막 바뀌었다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막 구원을 취소했다가 이런 분이 아니에요. 성경은 일관되게 세례 요한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쯤에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 외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계속해서 구약을 연구했던 율법의 연구자와 그 얼마나 많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회당에 가면 회당장들은 늘 말씀을 펴서 구약을 강론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성경은 요한을 일컬어서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일설에는 정규적인, 예를 들어서 오늘과 같은 신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에 대한 것은 뭐 성경이 제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세례 요한은 제야에서, 쉽게 말하면 에세네파라고 하거든요. 광야에서 쉽게 말하면 세상을 등지고 그곳에서 수도하면서 기도 생활했던 파들이 바로 이 당시 1세기 당시에 그 로마 정권이 싫고 세상을 등져서 광야에서 수도 생활했던 그 파들을 에세네파라고 하거든요. 그 파의 한 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많은 성경을 연구하고 증언하는 사람 중에 요한복음에서 이 세례 요한을 향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고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자래요. 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목회자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면 그거는 정치꾼이거나 뭔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은 모사꾼이죠. 성경을 그냥 천복사의 어떤 이 필터를 걸러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으로 주어지기 위해서 가급적 제 주관적인 걸 내려놓으려고 애쓰긴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제 생각이 들어가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단 손치더라도 목회자는요, 자기 생각을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 할 수 있어요. 저도요,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색깔 내면서 이 당이 어떻고 저 당이 어떻고, 저도 얼마든지 뭐 사람들 듣기 좋은 말하고 복 받습니다, 무조건 복 받아요, 복 받아라, 뭐 이런 거 저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로 세우려면 굳이 왜 목회자가 되겠어요? 세례 요한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수없이 많은 증거자들과 선포자들이 있었지만 사실 세례 요한은 인기 없는 설교자입니다. 듣기 싫은 소리만 하거든요. 막 거친 한 마리의 그냥 짐승과 같이 포효하는데 듣기 싫은 말만 탁탁탁 골라서 막 찍어내고 염장 지르고 막 굉장히 양심을 찌르는 설교를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당시나 지금이나 지적하고 죄에 대해서 막 아파하고 양심에 대해서 막 찌르는 설교하면 듣기 싫어. 제발 좀 저 죄 지적하는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게 오늘날이나 그 시대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례를 받은 로 나온 사람들에게 심지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하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막 극언을 막 해버려요.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아를 우리식으로는 표현하기가 이런 표현이지만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탄에게 속한 놈들이라는 아주 거친 표현이고요, 얼마나 극언입니까? 그런데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사단에 속하고 세상에 속하면서 하나님을 믿겠다, 이중성을 버리라는 결단으로 막 그렇게 그건을 서슴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무섭게 질책하는데도 사람들은 듣기 싫어. 지가 선지자면 다야? 쥐는 잘해?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회개 열매를 맺으라는 이 세례 요한의 말처럼 정말 어떤 분들은 진짜로 그 앞에서 탄식하면서 회개의 마음으로 가슴을 찢으면서 무섭게 질책하는 이 세례자 요한에 대한 설교를 경청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돌아가신 분이니까 평가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이 현대 근현대의 큰 교회로 담임했던 우리 두 분인, 너무나 빨리 돌아가셨죠. 한 분은 온누리교회의 하용조 목사님, 한 분은 저희 교단의 옥하는 목사님. 이 두 분들, 특별히 우리 옥하는 목사님은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한 목회자라고 평을 받습니다. 그분 설교 들으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막 찔러요. 굉장히 딱딱하고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그런데요, 그 두 분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니까 성도들에게 너무 듣기 좋은 소리만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설교 중에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너무 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두 분이 공통적으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 하신 게 아닙니다. 이 두 분이, 특별히 옥하는 목사님, 진짜 죄에 대한 지적들, 현대인에 대한 그 정말 타락과 그 특히 강남 분들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신데, 그분의 고백이 너무 내가 죄에 대한 지적을 너무 적게 했다, 너무 성도들 듣기 좋은 소리만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설교자는 사실 역시 우리 목사님 설교 짱이야, 설교가 진짜 좋아, 이런 좋은 평판을 듣고 싶은 욕망이 왜 없겠습니까? 모든 설교자 치고. 그런데요, 설교자는 사람에게 인기가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과적으로 제대로 나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가, 이게 관심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이런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사람의 인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여 그 시대의 1세기 당시 성도들에게 포효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신 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든지 다 성경을 피면 다 복받아라, 이런 아주 정말 어떤 능력인지 몰라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창세기 1장표도 복받아라, 계시록 22장 마지막도 피면 무조건 복받아라. 대단합니다. 어떻게 성경을 피면 다 복받아라가 다 정말 기승전 복이에요. 다. 그 복도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이 땅에 막 번영하고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사는 복, 잘 된다, 건강해질 거다, 복 받아서 부자 될 거다. 어떻게 성경 창세기나 계시록이나 똑같이 피면 다 모든 것을 복으로 연결하는지, 저로서는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또 반대로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무조건 이 죄 저질러서 지옥 갈 놈들아,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그래서 우리는 취사 선택해서 우리가 보거나 듣기보다는 우리에게 있어서 창세기에서 그리고 계시록까지 때로는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의 말씀으로 증거하는 게 목회자의 사명이고, 그 본문이 죄에 대한 본문이라면 죄를 지적하고 죄에 대해서 같이 탄식하고 아파하는 설교,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본문에서는 진짜 이 땅에서 육신적인 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현대적인 의미에서 성도들에게 같이 함께 나눠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설교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취사 선택해서 내가 기승전 죄, 기승전 복, 이 양극단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전하는 게 가장 좋은 설교입니다. 가끔 설교를 듣고 목사님 나 찔렀다, 나
표적을 삼아서 나 지금 때리는 설교했다, 이런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가끔씩. 예, 저보고 목사가 나를 대놓고 지적하는 설교했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로서는 설교 시간에 누군가를 딱 표적 삼아서 딱 죽이려고 작정해서 표적 삼아서 뭐 이렇게 지적하는 설교했다,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아시겠죠. 만약에 혹시 그런 마음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목사가 나를 치려고 설교를 하네, 이런 마음이 든다면 조금 한 박자 내려놓고 진짜 목사님이 나를 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내 마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연약한 부분이 있는지를 돌이켜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돈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전혀 의도가 없는데 그게 오늘 내게 마음이 딱 들어오면 내가 이 부분에서 연약한가 보다. 만약에 그 부분에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하자 없는 분들은 편안하게 그렇지, 아멘,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정상인데, 어떤 연약한 부분이 내게 딱 빨간 버튼이 딱 눌러지는 순간 목사가 나를 치려고 하는구나, 내게 있어서 저 의도적을 가지고 나를 치려는 설교하는구나, 이렇게 받기보다는 내가 이 부분에 연약하구나,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더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될 부분이구나, 이거예요. 기도해 주시기는 첫 목사가 여러분 어떤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치는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제가 되도록 기도해 주고요. 더불어서 성도님들도 잘 설교를 소화하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설교자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우리 청중들, 설교를 잘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한번 7절을 또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네, 두 번째 이 증거자는요, 바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증언하러 온 이 세례 요한이 이 빛에 대해서 증언했대요. 빛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결과적으로 나의 이 사역과 내 설교를 통해서, 내 증언을 통해서 바로 진리 되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해요. 심지어 바리새인들도 막 소문을 듣고 도대체 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해서요, 수없이 많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소문을 듣고 이 요단강가에 와서 세례도 받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명성을 듣고 광야로 찾아옵니다. 이런 능력을 가져온 것은요, 굉장히 상상을 초월한 인물임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말씀의 사역자들이 굉장히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존 칼빈이 누구냐면요, 요한 칼빈이 우리 장로교를 만드신 분이에요. 장로교인이면 특별히 우리 장로교를 다니신 분들은 꼭 기억하실 이름이 존 칼빈 선생님입니다. 또 감리교를 만드신 분이 바로 요한 웨슬리, 잔 웨슬리예요. 이 두 명은 꼭 기억하십시오. 감리교 하면 요한 웨슬리고 장로교 하면 요한 칼빈이에요. 이 쌍벽을 이루는 분 중인데, 그 가운데에 미국의 교회사 가운데 엄청난 조지 휘필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이런 위대한 부흥사와 설교가는요, 엄청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들이 설교할 때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지만 부흥의 역사, 설교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떼굴떼굴 굴어요. 밤새도록 죄에 대해 애통하면서 통곡하는데, 집으로 돌아가면 농부들이 노새한테 막 눈물 흘리면서 막 1시간 2시간씩 미안하다라고 회개를 했대요. 왜 그런가? 교회사를 보면요, 노새한테 왜 잘못했을까? 노새 막 등에다가 채찍질하면서 빨리 가 하면서 이런 것까지 막 너무 막 양심이 꺼리키니까 막, 그래서 자기 잘못한 거, 내가 너를 학대한 거 잘못했다 하면서 노새 붙들고 막 울고, 당나귀 붙들고 막 울고, 소 붙들고 울고, 이게 교회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양 대부흥 운동 때 얼마나 막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설교가들을 사용하셔서 얼마나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인 이 설교가 요한, 세례 요한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증인이라는 것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은요, 일컬어서 증인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증인의 효력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요, 결정적인 겁니다. 증인이 목격한 것 그대로 증언하지 않으면요, 이거 위증죄가 되잖아요. 그만큼 증인은요, 현장을 목격하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진술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세례 요한은 이런 능력 있는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그가 말씀을 목격하고 늘 현장에서, 이 생명의 말씀의 현장에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빛을 먼저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이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게 되고 그분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능력 있는 증거자가 되려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빛을 우리가 가슴 깊이 부음 받아야 돼요. 생명의 현장, 말씀의 현장,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경험되지 않은 것은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현장에서 언제 불이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늘 주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을, 늘 말씀의 이 불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요, 결국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능력 있는 증거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우리 안에 떨어지면 증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 도피하고 사람들 눈을 피해서 다녔던 요한복음에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한낮에 너무 더운데 물 들어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중동에는요, 보통 해가 질 때쯤에 보통 활동하게 되는데, 사람들의 눈초리가, 손가락질이 이게 너무나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요, 무슨 플레이보이식으로 이 여인이 막 그런 난잡한 생활을 해서가 아니라, 그도 그럴 것이 여인에게는요, 남편이,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당시 여성이라면요, 힘이 없는 위치예요. 그런데 이러다 저러다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닌 사람하고 사는 이런 기구한 인생을 살아갔던 여인이 이 빛을 받아요. 불이 떨어지자마자 부끄러움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동네에 들어가서 증언이 되고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빛으로 불로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사람을 바로 이 경험한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 이 불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경험이 되셔서 능력 있는 증거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보통 능력이 있으면요, 사람이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인천에 박태선 장로, 박태선 씨 아시잖아요? 얼마나 대단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막 손 얹으면 막 사람이 막 낫고 막 선포하면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떼굴떼굴 굴르고, 능력이 그에게서 나가니까 자기가 착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구나, 넘어서 내가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우와, 목사님 진짜 능력자, 대단해 하면 무슨 말이에요, 아니야 하다가 맞나? 내가 그런가? 자꾸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과 박수를 받는 순간 자기가 신이 되는 그 과정에서 조금씩 이게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 보세요.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증언하는데, 그의 정체성을 보세요. 그의 자세는요, 나는 빛이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빛이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 신발끈을
풀고 이렇게 묶는 노예도 되지 못할, 몸종도 되지 못할 만큼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늘 그가 가르치는 것은요, 손가락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었지 자기 자신이 저기서 그래 나야 내가 이제 나를 따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데다가 겸손까지 하다, 이런 사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변에 겸손한데 능력도 많고 진짜 막 탁월한 사람인데 정말 겸손한 분, 이거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이 이런 사람이에요. 세례요한은 이 빛이 아니다라고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절대로 이 빛이 아니라 다만 이 빛의 증언자로 그분이 빛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다. 나를 보지 말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인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도 약속한 메시아인 예수님이 이곳에 계신다라고 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하면서 늘 그는요 손가락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지 않고 예수님을 가르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의식적으로 영광 돌립니다 라는 말은 하면서 나는 빛이 아닙니다 라고 겸허할지는 모르지만, 문제는 우리 깊은 곳 가운데에서는 사람들의 인정받고 싶은 욕망들이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내가 잘나면 잘날수록 이 욕망의 덫은요 더 우리를 강렬하게 끌어당기는 자석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정말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결국 우리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내가 빛이라는 사실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교회에서 처음에 얼마나 겸손합니까? 직분 받으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는 아니에요 라고 겸허하게 너무 황송한데, 한 해, 두 해, 세 해 되면 내가 이 교회의 목사인데,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동안 교회에서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자꾸 이 빛을 자기가 가로채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여기 빛이라고요?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겸허했던 분이 누구나 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에 자꾸 기득권 세력이 되어서 자기가 빛의 노릇을 하려고 하고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 어떤 마일리지 자꾸 쌓으려고 하는 거 다 내려놓으세요. 내가 이 교회에 몇 년 생활했고 내가 어떤 사람이다, 이런 거 좀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통합니다. 내가 빛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분은요 서운해할 것도 없어요. 서운해할 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과적으로 그를 사용하게 되는데, 너무나 고맙게도 이 세례 요한은 끝까지 이 빛을 드러내요. 마지막 우리 요한복음에 그가 의심했는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감옥에 이제 헤롯에 의해서 갇히게 될 때에 의심하고 배도했는가? 그거는 한참 후에 나중에 보겠지만, 그게 진짜 배도이고 예수님을 의심해서 한 이야기인지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의 순서에 따라서 그때 강해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세례 요한은 우리의 믿음의 진짜 중요한 선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가지고 아름다운 정체성으로 끝까지 주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자, 그는요 구약의 마지막 이제 선지자로서 그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체성은 결국 우리들에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냐에 따라서 행동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가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신 세례 요한의 정체성처럼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붙드시고, 나는 빛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겸손하게 주님만 높이시고 겸손히 주님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